물망초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망초의 꽃말을 여러분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 말하면 Don't forget to me.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것. 그것이 이 물망초의 꽃 말인데 여기에는요 슬픈 사연이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 독일에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루돌프였고 여자 이름은 벨타라고 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둘이 함께 독일에 있는 도나우 강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벨타가 이 여자친구가 저 강 안쪽에 좀 먼 곳에 있는 섬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벨타가 그 사랑하는 남자 루돌프에게 저 꽃을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한다면 남자는 하늘에 별도 따다 주지 않습니까?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가 꽃을 따옵니다. 따가지고 오다가 그 물살이 급한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남자 루돌프는 도저히 살아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꽃을 그 강가에 나와 있는 그 사랑하는 벨타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슬픈 얘기가 이 물망초의 꽃말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매우 안타깝고 슬픈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또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아쉬운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비해서 영원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고 영원무궁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런 구원 얻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죠. BC 7세기경의 일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한 아수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성전이 있는데 무슨 외국인이 쳐들어오랴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겨운 고통스럽고 조롱과
멸시와 이런 고통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비극과도 같은 현실을 빨리 하나님 구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쳐 봤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포로선에서 구해달라, 압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들에게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결과입니다. 그런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잠시 징계하신 것에 불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압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심천만하고 실망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낙심천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전해주십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보다. 외치고 부르짖어도 응답 없으셔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죠. 그리고 이 서로 낳은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못한다. 크고도 완전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절대 무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무한의 사랑.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이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절대 무한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16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 말씀은 잘 보면 이해가 얼핏 안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너를 잠깐이라도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 합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요즘에 타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신을 두잖아요. 먹물 같은 거를 바늘로 찔러서 살갗에 넣으면 이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수하거나 혹은 범죄하거나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징계를 할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이 잊으시는 게 아니고 누가 잊는 거죠? 사람이 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내 것이라고 인치시면 절대 놓치시지도 않고 빼앗기시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만 있는 절대적인 그런 무한한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절대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한히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잘들 이해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시절에 놀이터에 가면 그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심해가지고 가서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으면요, 아빠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서 밀어내고 지가 막 찾아고 그래요. 그 누구 때문에요? 자기 뒤에 아버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무한한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요, 이 세상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혹시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젊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니 교회도 몰라요. 나이 들고 치매에 걸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던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분들 구원 받을까요? 어떻게 받죠?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것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셔요. 이은혜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병원에 어쩌다 찾아가면요, 자기 자녀들도 몰라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몇 달 만에 코로나 지나고 갔더니 내가 가서 그 권사님 붙들고 인사를 하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그리고 자꾸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누워서 나가는 데까지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그 바라보는 눈을 보고 정말 거기 놓고 나오기가 발에 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또 올게요. 그러고 왔는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근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뭘로 인쳐주시죠? 성령으로 이미 인쳐진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려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골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천상이 에레미야의 애가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외친 에레미야 애가에 그 천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로 버려집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져 버렸죠. 모든 사람도 잡혀갔죠. 그저 황폐한 차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슬퍼합니까? 우린 망했어. 우리 나라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명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슬퍼하고 그런 사실, 현실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다 무너진 형편이지만 그 성벽을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지만 그 온전한 성벽을 이루어 주실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줄 하나님의 은혜까지 약속까지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신뢰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해주고 또 절대 구원에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갖는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첫째로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주리라 하신 것처럼 1942년인가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되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또한 놀라운 약속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각처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을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환,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주둔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갈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무한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보증수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입니다. 그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이 절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가로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탄도 세상의 악한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해방하지 못하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보호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는 경우가 없고 떠나시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구원을 얻겠어요? 돌아가신 이은혜 권사님도 가끔 그 얘기했어요. 아유, 내가 구원 받나요? 그래. 아유, 구원 받으시죠.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 그것은 상급이 없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흔들리면 내가 구원 얻었나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시기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사단의 꼬드김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붙들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고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왜 포기하지 못하시나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붙드셨는데 그럼 우리를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값이죠.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 하죠.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 하루채 노동자 품값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뒤지고 찾고 쓸고 해서 결국 찾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않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포기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틀림없는 절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도 우리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심지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회개를 시켜서라도 나를 데려가시지 범죄한다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나를 붙잡고 하나님은 천국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도 그 영혼의 힘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무한, 절대 변함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경험을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절대 무한한 이 사랑을 깨닫고 깊이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다 모여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마치 장식을 몸에 차고 다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얻음이 몸에 장식을 차고 금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함락되어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치 폐허처럼 되어 있는 현실이라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말씀대로 되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또한 이방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결과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좀 다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다 읽을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궁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저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있는 우리가 가서야 할 태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세 가지로 역사한다고 했죠? Three best time. 가장 좋은 때, best time. 가장 좋은 것으로 best thing. 가장 좋은 방법으로 best way. 이 세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버린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면하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어떻게 자식이 그 낳은 아이를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사겼다. 내 생명이 내 앞에 있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아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자에 대해서 절대 무한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을 항상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